오늘도 여명월의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해주시면 제가 예배터 하고 그럴게요. 해볼까요? 네, 시작. 예배터. 놀이터. 예배터. 아니 배움터. 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네 아니 앞에 걸 생각 아니라고. 네 이렇게 또 틀려야 네, 여러분들이 또 확 또 기억이 되니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그다음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네,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월이 우리의 기도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정오 12시에 하자멈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시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다시의 비전이 오늘 한 해의 마무리 또 될 때까지 또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또 믿고 따르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과거에 찬란했던 그 다윗 왕가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 왕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새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 뭐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었고 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제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만큼이나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근데 바다 날씨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갔을 때는 처음 출발했을 때는 그렇게 뭐 특별한 이상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변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항해 중에 큰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전문가들이었죠. 그러니까 전직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라고 해도 자연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우주를 가는 시대예요. 그죠? 우주를 가는 시대인데, 그래서 무엇이라도 뭐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들이지만 그냥 바람에 그냥, 그죠? 지난주에도 태풍 그냥 한두 시간 부니까 교회 나무들이 그냥 쓰러지면서 뭐 인터넷 선 그냥 끊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뉴저지의 어느 곳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큰 나무, 쓰러진 나무를 치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도 어때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너무나도 큰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대요. 지금도 내리고 있어서
이거 빨리 멈춰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비가 그렇게 큰 비가 온다고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만난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전문가라고 해도 바다를 잘 알고 있어도 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도 지금 갑자기 만난 광풍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면 생각을 뛰어넘는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다. 뭐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미처 또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상을 했더라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그것도 두려움이 또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셨죠? 네, 저도 여기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했었는데 내시경을 하잖아요.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려움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뭔가 혹이 있으면 어떨까? 그렇죠? 뭔가 있으면 어떨까? 괜히 그냥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검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도 나올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큰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에서 이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뭐 별로 건강했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몸 안에 어떤 큰 병이 발견됐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두려움이죠. 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을 또 느끼는 거죠. 나는 걸리지 않을까? 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또 많은데 또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에게 더 큰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걸어오신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두려워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먼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뭘 봤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생각나세요? 유령. 예. 유령. 유령이다 지금. 유령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상황도 바람이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도 일어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유령이 지금 자기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 두려움은 금방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적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베드로가 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가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그런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을 다 그냥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딱 오늘 본문의 내용만 기록하는데 이 두려움이 금방 기쁨으로 변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네, 20절에 보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래서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변합니다. 21절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들, 아까 같이 우리의 일상의 두려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네. 전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기억나시죠?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처음 얘기하나요? 40년 만에?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난번에 말씀이었어요. 혹시 한번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하고 계셔갖고, 그때도 큰 은혜 받으신 것처럼 얼굴 표정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항상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억하시죠? 이제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적용을 좀 바꿔서 해보면 듣는 자는 기뻐하리라. 그렇죠. 듣는 자는 기뻐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어떤 불안들, 또 예상치 못한 일로 찾아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 들려져서 우리의 두려움이 뭐로 바꿔져요?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환경만 보면 주님께서 막 엄청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내 말만 계속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가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 큰 막중한 어떤 책임을 맡게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앞서서 모세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는데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그 자리를 딱 맡게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 인도할 수 있었을까 걱정이 앞섰겠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뭐라고 하죠? 네,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이 났을까요? 그렇죠?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제자들처럼 기뻤을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다니, 떠나고 없다니, 이런 걱정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정말 그 이후에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약속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이 음성이에요. 오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염려와 걱정이 찬송과 기도로 바뀝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 많으시죠? 네, 그게 찬송과 기도로 바뀝니다. 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 즉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은 배는 어디로 갈까요? 네, 산으로. 제 원고를 보셨나요? 똑같네요. 제 원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산으로 가겠지요.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역시 마음이 통했네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죠? 네?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랬듯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오셔서 첫 선포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계속 보여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행위였어요. 그냥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찬송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이게 귀한 찬송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또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크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 들으시면 삽니다. 그 음성 듣는 자는 아니라니까요. 기뻐하리라. 네. 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맞아. 네, 듣는 자는 기뻐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기뻐하리라. 다른 사람, 못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기쁠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듣는 자는 기뻐하리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 음성을 들리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엄청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들읍시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들어야지 언제 들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 언제 써먹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저도 해보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어. 그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40년 주신 믿음, 이거 언제 써먹을 거예요? 어려울 때 써먹어라 제가 얘기합니다. 힘들 때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왜 그때는 사용하지 않냐? 청년들 막 어려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넘어지고 막 그런데 믿음 지금 써야 돼. 하나님 주신 믿음 지금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야지. 그죠? 여러분 뭐 특별히 새벽기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써야죠. 믿음은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집중력,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두려움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뭐가 가득한 하루? 기쁨이 가득한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두려운 일들, 그런 일들 속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믿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평안으로 또 바꿔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 특별히 우리 여명을 일하시는 분들 오늘 사랑으로 우리 노아방주에서 또 대접해 주는데, 또 귀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또 귀한 자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육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의 수해 지역을 위해서 정상적인 빠른 복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휴양하시는데 또 충전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한마디 말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도 들려지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많은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이 음성을 통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기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세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오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준비한 사랑의 손길 대접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명을에 귀한 비전 건축도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또 휴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충전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